드보라는 사사라기보다는 재판관에 가깝습니다. 4절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이름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하는 역할이 5절에 보면 재판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실로라는 곳에 이미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는 장막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회막 또는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던 아주 초창기 때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회막이 갖는 의미는 매우 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를 찾지 않고 오히려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는 곳으로 와서 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당시에는 성전의 역할, 성소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레위 자손들도 신임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여선지자라고 부르는 드보라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찾아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3절에 보면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히 학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자 이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매우 존경함을 받는 여인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수할 때는 남자들만 계수했는데 여기는 여성을 들어서 사사로 세우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눈에 차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무시하는 여성을 들어서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치면 여성의 지위가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계수에도 들지 못하는 자가 리더 역할을 하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랍비덧이라는 뜻은 램프라는 뜻입니다. 횃불이라는 뜻이고 복수로 쓰면 번개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어두운 세상에 비춰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은 납달리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락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오히려 바락을 사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사의 개념은 구원자의 개념이었고 군대 장관의 의미였기 때문에 오히려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락이 사사이고 드보라는 선지자의 의미가 더 적합할 뜻으로 보입니다. 그가 예언을 합니다. 그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야빈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20년 동안 착취했었던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을 기성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너희 손에 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락이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선지자 드보라가 가면 자기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는 남자다움이란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시스라가 드보라가 나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는 용병을 이끄는 외국인 군대 장관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사사의 이야기는 여인으로부터 해서 여인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인을 들어서 억압받는 여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무리들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게데스로 합니다.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보고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닷의 학거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송강이라는 것은 엘리야와 400명 그리고 450명 도합 850명의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쌓은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그거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앞선 겁니다. 이 기송강으로 모으는데 이 기송강의 특징은 겨울에는 다볼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커다란 물줄기로 인해서 차고 넘치는 그런 건널 수 없는 강이지만 평상시에는 매우 마른 강입니다. 그리고 항상 있는 강이 아니라 우기 때만 있는 강이고 건기 때는 메말라 있는 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사람들은 이 지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기성강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걸어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시 17절에 걸어서 도망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라가 거느리는 특징은 바로 철병거하고 말을 타고 달리는 자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버리고 걸어서 가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사사기 4장은 서술 형식으로 되어 있고 사사기 5장은 드보라를 노래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노래고 하나는 서술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노래 형식인 5장이 더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노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게 고대성을 이야기하고 내용 중에서도 단어들이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은 것을 봐서 그리고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걸로 봐서는 지금은 그 뜻의 의미를 잊어버린 단어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고대성을 입증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더라. 21장입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이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원형은 이들을 물리친 것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워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라는 표현은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그런데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별들의 전쟁처럼 하늘의 전쟁처럼 표현이 돼서 사탄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별들에서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벼락이 치는 것처럼 표현이 돼서 큰 비가 내려서 뒤에 있는 21절에 기송강에서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후자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전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송강은 평소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말라있는 강인데 그것이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 땅이 마른 땅이 갑자기 진흙으로 변하는 땅이고 늪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병가가 굴러갈 수 없는 지역이고 그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자 걸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으로 바뀌고 물로 인해서 급류가 다불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인해서 급류로 인해서 그들이 휩쓸려가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지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었었던 4장에 그들이 걸어서 도망갔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칼로 4장에 있는 것처럼 칼로 그들을 이겼다는 것보다도 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여호와의 싸움으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하고 최종적으로는 도망치는 그들을 칼로 쉽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다 한 사람으로 남은 자가 없어서 다 도망가게 됐는데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해필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11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의 장인 호베베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시아나님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상수리나무 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곁하고 상수리나무 곁의 차이점은 종려나무 곁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상징되는데 상수리나무라고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으로 상징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벨의 아내는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제단이 있는 곳엔 살인하는 자도 도망가는 것들을 봐서 고대 성서에는 이렇게 도망가서 도피하는 장소로 써있던 것으로 보이니까 이 시스라도 그쪽으로 도망을 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특징은 야엘이와 겐 사람과 시스라의 관계는 동맹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라는 그라는 것은 남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야엘, 헤벨의 아내 야엘을 이야기합니다. 여성입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라고 하니까 물 대신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우유를 먹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뒤에 보면 5장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귀한 엉긴 우유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심시키고 그를 이불로 덮어서 재운 다음에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이, 그러니까 이 귀와 눈 사이에 있는 이 관자 쪽을 말뚝을 박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를 찾으러 바락이 쫓아온 것을 보고 그에게 그 시사를 넘겨주고 결국은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는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의 이 사건도 보면은 사실은 왜 하필이면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인의 이야기를 끝냈을까? 그 부분이 사실은 사사 드보라 이야기를 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에 보면은 하설에서 통치하는 가나안인 야빈의 통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5장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로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억압의 형태는 아주 심해가지고 가장 피해를 봤던 대상이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두 처녀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는 처녀가 아니라 자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두 자궁을 얻었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인이 살기에는 지옥과 같은 날들을 보냈었던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뒤엎으셔서 바로 그들을 억압하는 자를 아주 무시무시하게 정말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는 사건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힘없는 여인이 그들을 짓밟았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드보라 사건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형태도 바로 말뚝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말뚝은 그야말로 시스라와 그런 억압하는 자들이 여인들을 괴롭혔던 그런 남자들의 성기를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기 좋게 철저히 심판하고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라의 모습은 누가 여기를 와서 물으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고는 너는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남자들을 두려워하는, 그렇게 떠는 모습으로 시스라를 그려내고 있는 것도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죽는 자, 억압받는 자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이 가운데는 남성의 역할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의심하는 모습, 심지어 바락도 의심하는 모습,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사건을 이삭을 줍듯이 줍는 사건 정도로만 표현하여 있고, 남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각 가는 것이 아니라 여인인 드보라가 가야지만 가야 되는 그런 비겁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사실은 우리가 감히 나서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늘에 있었던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사는 것, 힘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심판해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뒤엎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멋지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별들을 동원해서 이기시는, 그리고 옛 가능을 새롭게 움직여서 큰 강으로 바꿔주시고 기성강으로 바꿔주셔서 이기시는 승리의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따져보면 아무리 10,000명을 모아도 철병거 900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센 남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늘 억압받고 핍박 같은 여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전쟁하셔서 하늘의 별들을 동원하시고 마른 샘을 넘쳐 흐르는 물로 기온강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시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모르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러주셔서 우리의 앞길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